오늘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겠는데요. 제목은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심은 죽으심이죠. 오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심은 죽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오심은 뭐예요? 다시 성령으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이어지나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4장 그 앞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자리에서 어느 때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유다처럼 저렇게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자,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계명 하나는 뭐였어요?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을 살린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죽음으로써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나를 본받아서. 그래서 그 두 가지 계명을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한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중요한 계명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길밖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철학적인 용어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8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길이다. 그럼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나는 이제 간다. 아버지께로 올지인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질문을 다시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서 곧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얘기를 했더니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지금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시죠.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거다. 그런데 또 뭘 어떻게 보여줘? 내가 하나님인데 뭘 보여달라고? 나를 봐. 인간의 모습을, 이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보면 됐지. 뭘 또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냐. 그 얘기죠. 그리고, 못 믿겠으면, 그 믿어지지 않으면, 11절에 보면,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계속 행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쓰고 있죠.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 표적. 이 표적을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이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는 말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이적들을 표적이라고 쓰겠다. 그리고 요한은 그걸 계속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해왔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내가 지금 보인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 왜? 그 표적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1번 메모를 보겠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메모 1번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말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보여준 표적을 보고 믿어라. 이 표적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풀어서 쓰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을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메모 2번 보면 존재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존재하고 빠졌네요. 인간은 육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육체가 없이 영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도 있지만 이 영에 육체를 입혀놨어요. 근데 이 육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끔 만들어진 육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틀린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영의 육이 입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되면 틀리다. 그래서 이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영을 볼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들은 영으로 영을 보지만 우리는 육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존재 차원이 이제 1차원, 2차원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4차원 이상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 질문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럼 하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준 방법이 뭐다? 메모 3번을 보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한테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나를 봐라.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아버지야. 그러니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메모 2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2절에서부터 이제 1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한 일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이 땅에서 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메모를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모인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포도나무 비유에 의하면 열매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 즉 교회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달리는 것은 어디 달려요? 가지에 달려요. 나무 큰 줄기에 달리지 않아요. 가지에 달려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라 그러면 가지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에 열매가 달려요. 결국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만 마지막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열매 맺는 것이 다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나무가 물을 다 끌어올려서 영양분을 줬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지가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왜? 이 열매 맺는 일은 우리한테만, 가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더 큰 일을 한 거죠. 나무보다 가지가 더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 의하면 나무가 아닌 가지, 즉 교회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세상에 대한 정권을 맡기셨고 예수님은 교회에 그 정권을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합당하면 그 기도대로 실행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지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의 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해갖고 나무 줄기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갖고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은 가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인간을 통해서 완성시켜요. 왜? 가지의 열매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손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이 땅에 열매를 맺는 일,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은 열매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겼어요. 우리한테다가. 위임했어요. 하나님 안 하세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 마지막 열매를,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을 우리한테 맡겼어요.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정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돕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합당하면 그 기도대로 실행하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결제를 이렇게 결제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제에 따라서 세상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을 완성을 우리가 결제를 올리는 것, 기도로 결제를 올리면 거기에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나라를 요렇게 완성시켜 주세요. 요런 일들을 요렇게 하게끔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기도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래 그려놓은 그 계획에 맞으면 바로 응답이 되고, 안 맞으면 응답 안 하시죠. 하나님 계획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면 우리의 기도대로 결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악마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들으시죠. 결제 안 하시죠. 결국에 쓰임을 못 받는 거죠.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문서를 올려서 결제 받으면 그 사람이 일한 것처럼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해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다. 그 보혜사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16절,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볼까요, 본문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 보혜사를 너희들한테 보내달라고.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자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무슨 일을 해낼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누가 주도록 하겠다? 보혜사 성령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하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그걸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보혜사를 우리한테 오도록 초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보혜사를 오도록 다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는 초청만 하면 돼요. 근데 보혜사는 어떻게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보혜사가 올 자리를, 집을 치워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 욕심의 그 자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정결하게 청소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초청을 하면 보혜사는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메모 다시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해서 다른 보혜사를 주시사 영원토록 너희 안에 있도록 하겠다.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갔잖아요. 근데 보혜사는 오면 영적인 도우미로 우리 영과 만나서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보혜사는 누구냐? 진리의 영, 즉 예수님 자신이라고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혜사는 성령, 성령, 보혜사, 도우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실존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성령, 보혜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와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입고 온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교감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도움을 주는 도우미 역할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 보혜사라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영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기에 제대로 하기 힘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 안에 심어줘서 필요한 요청을 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다면 하나님은 100%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곧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이미 예수님이라는 도우미를 우리한테 이 땅에 육체를 입은 도우미를 이 땅에 주셨을 때는 도우미를 다시 안 줘요.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이 땅에 도우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영이라는 도우미를 이 땅에 다시 예수님 대신에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도우미가 온다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하셨는가? 어떤 자에게 돌아오시겠다고 하셨는가? 자,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한테 나를 나타내리라는 것은 그 자 안에 내가 거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를 나타내겠다는 그 자 안에 내가 모습을 드러내겠다, 거하겠다는 얘기예요. 나타내겠다는 말은 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자한테 하나님께서는 거하겠다, 들어와 계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오시는가? 성령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면 어떤 자에게로 오시겠다고 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교회에 오시겠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러 모이는 집단들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 교회에 오겠다. 그래서 지금 질문은 이제 빌립이 처음에 질문한 거였죠. 빌립이 무슨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아버지를 너 아버지랑 지금 같이 있었는데 뭘 자꾸 보여달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한테 오셔서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고 와서 도와주든,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면 도우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영 속에 오게 하셔서 도와주든, 어떤 형식으로든 혼자 두지 않고 계속 도와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무조건 그냥 두지 않겠다. 똑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도우미를 붙여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안 하기 때문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안 한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신을 찾는 거죠. 그게 아니라 참신을 찾고 참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도와줬고, 또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 원리를 지금 쭉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메모 5번. 거기 보면 2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31절까지는 가롯이 아닌,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의 질문. 가롯 유다는 지금 여기서 없죠. 지금 제 그 만찬 자리에서부터 떠나가고 그 이후에 이제 하는 이야기니까 다른 이제 유다라는 제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십니까? 그게 그 2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데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세상은 다시 오는 예수님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세상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 들어가겠다.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묻습니다. 그 왜 세상 사람들한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한테만 오신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6번 보세요. 보혜사가 보혜사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계약 공동체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세상은 그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 안에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가 된 자들 안에만 성령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청소가 안 된 곳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을 안 한 것이 세상이잖아요. 마귀의 말씀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맞이하려고 하나 생각을 해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거기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귀의 자식들한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영은 절대로. 집이 지어야 깨끗한 청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청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청소가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지 않는 건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한테 있어요? 본인들이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이 안을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7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누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가? 보혜사, 즉 성령님. 25절, 26절을 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와서 말했던 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지만 성령이 와서 너희 영 안에 와서 너희 영 안에 거하면서 너와 맨투맨으로 너 궁금한 것을 다 가르쳐주면 100%다 이해하고 내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고 오해하고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렇지만 성령이 오면 정확하게 다 1대1로 맨투맨으로 영 안에 들어가서 거하기 때문에 다 해결해 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7번, 8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은 무엇인가? 왜 위로를 해줘요? 위로를 왜 할까요? 지금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계속 걱정을 하니까 이제 위로를 해주는데 27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희한테 평안을 주겠다. 마음이 평안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지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을 너희가 누리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게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과 같이 동행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버려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성령을 보내서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평안을 주겠다. 성령이 오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번 메모를 보면 평안을 약속하여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거나 근심하게 되면 그 근심과 걱정 위에 누가 올라탑니까? 네, 마귀가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하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에 쌓이면 거기에 마귀가 살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마귀가 살 말씀인 두려움과 걱정이 이 마귀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올라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며 진정한 도움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다. 이건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라고 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가는데 그걸 기뻐하래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요? 자,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메모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며 진정한 도움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네, 보면 왜 기뻐한다고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육체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인간의 육체를 입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1대1로 다 교감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직접적으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다 교감이 일어나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뭐가 너희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겠느냐?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갈 때 성령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너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정확하지. 1대1로 코치를 다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인간의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도움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모습으로 오면 모든 사람으로 마음속에서 맨투맨으로 다 깨닫게 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도움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뭐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라. 너희들한테 내가 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을 보혜사 영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9번 보겠습니다. 14장에 등장하는 세상 임금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들의 잔꾀를 어떻게 활용하시는가? 29절 31절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런 설명을 지금 쭉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그리고 내가 가면 다시 보내주실 것이며 이런 설명을 다 하는 이유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게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은 왜 일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미리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다 가르쳐 주면 너희들이 그때 가서 내가 죽을 때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예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고 이게 지나면 우리한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다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모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끝났나 보다. 우리가 따르던 주인은 사라졌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지금까지 했던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다 얘기를 해준다. 진행되는 이야기를.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거 끝나고 나면 말을 할 시간도 없어요. 이제 잡혀가잖아요. 제자들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마귀가 와서 나를 잡아가기 때문에 너들하고 지금 뭐 얘기할 시간이 없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나니.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관계할 것이 없다는. 마귀가 나를 잡아서 뭐 어떻게 하려는, 마귀가 힘으로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하는 것은 마귀가 나를 잡아 죽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스스로 잡혀주는 거고, 스스로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다. 마귀한테 잡혀서 뭐 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마귀가 이들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이것은, 그리고 마귀들은 예수님 잡아 죽였으니까 이제 승리했다 하고 난리를 치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한 거예요?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죄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게 승리예요. 그래야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 이제 이겼다고 지금 하잖아요. 마귀의 장꾀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던져 주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메모를 보면 마귀의 장꾀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그 장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냥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세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 등장한, 여기서 임금이 온다 했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자기네 뜻에 안 맞기 때문에 죽이겠다. 이때 당시에 마귀의 그 제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라 그랬죠. 그들이 다 마귀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들이 다 마귀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마귀다. 마귀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잔꾀를 어떻게 활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밑에서 마귀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한테는 뭐가 주어져요?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는 거죠. 그 일을 밑에서 마귀 일을 감당한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99%가 마귀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입성하는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